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전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마도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 고백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기고 억울함이 있고 손해가 있는 그런 때에도 여러분 여전히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 삶에 어떤 일이 펼쳐졌을 때 그 내가 선택하는 그것이 예수인 거요?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들인가요? 사실 이러한 많은 일들 때문에, 많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으면 내 형편이 좋아져야 되고 억울함이 없어야 되고 누구한테도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아는 게 뭐하냐면 많은 경우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거나 억울하거나 여전히 어려운 형편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죠.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오늘 본문은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9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12절까지 읽었는데 오늘은 사실 13절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좀 길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오늘 이 말씀은요, 지난주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친 그 사건과 이어집니다. 제가 먼저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제가 밝은 이 말씀에서 지난주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맹인을 고친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뭔가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요? 요한은 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처음부터 이 사실을 기록하지 않다가 갑자기 뒤늦게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을 기록했을까요? 바로 어떤 메시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중력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안식이라는 그 단어를 뺀 것이죠. 지난주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눈을 뜨게 한 그 사건은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 즉 평생 자신 혹은 부모의 죄로 인해서 죄책감으로 구원을 향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에게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구원의 소망을 품게 하죠.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알아봤듯이 그가 간절히 주님을 원해서 눈을 뜨길 간절히 원해서 예수님을 찾았나요? 아니죠. 그의 어떤 요청이 없음에도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그를 찾아가 치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명령을 하고 그는 순종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명령을 하셨죠? 실로암에 가라. 그리고 눈을 씻어라.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지만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눈을 뜨죠. 비록 아직까지는 그는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예수라는 그 사람이, 그는 예수님을 그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고 표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표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경험한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맹인의 구원의 과정은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맹인처럼 세상 가운데 고단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우리 인생 같은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우리가 왜 고단합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내 삶이 그렇게 고단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답을 찾고 싶지만 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죠. 그렇게 우리 가운데 구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해서 예수님을 만났나요? 아닙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아직 우리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왜 눈을 뜨지 못했을까요?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실로암 못에서 씻을 때 눈을 뜨게 된 것처럼 우리 구원 역시 이 땅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라고 얘기냐면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그 신학적 메시지입니다. 그 신학적 구원의 메시지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요, 처음 이 사건을 기록할 때 의도적으로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그 사실을 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어떻게 치유를 받게 되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역시 구원이 어떻게 내 삶에서 완성이 될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눈을 씻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눈을 떠야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예수님은 이 맹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사건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끝났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맹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그 맹인이 보냄을 받았다는 그 실로암에 간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증인이 되었나요? 표적이 됐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일방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표적이요,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요, 앞에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 이제 요한은 이 날이 안식일이었음을 드디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큰 갈등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암시하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38년 된 안진뱅이였던 자를 고침으로써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본격적으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에 크게 분노하고 죽이기까지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에 그 갈등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어디였습니까? 갈릴리였습니다. 왜요? 그들이 죽이고자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예루살렘과 먼 곳 갈릴리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초막절에 오기 전까지요. 그렇다면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굳이 안식일에 또 이 일을 크게 일으킬 필요가 있을까요? 이 맹인의 전제는 뭐냐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굳이 안식일에 고치지 않고 다른 날에 고쳐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날에 고쳐도 되고 다음 날에 고쳐도 됩니다. 그렇죠? 또 행동이 그 갈등을 일으키는 주체가 됐다면 행동을 일으키지 않고 말로만 해도 됩니다. 눈 떠라. 그렇죠? 예수님은 충분히 말로만으로도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더 큰 갈등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조심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또 유월절에 안식일에 그 일을 하십니다. 즉, 이 예수님의 행동은요, 다시 말해 의도성이 있다는 것이겠죠. 또 이 사람이 눈을 떴으면 제일 먼저 찾아가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평생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 사람은요, 평생 성전에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는 온전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기에 이 맹인이었던 자는 그동안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눈을 뜨고 고침을 받았다면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제사장한테 검사를 받고 허락받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구약, 레위기를 보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 맹인을 데리고 제사장한테 간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한테 간 것입니다. 즉,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 예수님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어떤 사람이 옳은 일을 했음에도 내가 조금만 손해볼 것 같으면 또 내 이익에 맞지 않아서 또 내 가치관에 맞지 않아서 모함하고 갈등하고 배척하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 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죠. 만약 이들이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정말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로마와 타협을 하고요. 참된 하나님의 일을 한 참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었죠.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 안 돼요. 왜요? 자신의 기득권을 잃어버릴 거라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가 안식일에 바리새인들도 이제 그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맹인은 자신이 겪은 그 기적적인 일들을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바리새인들 간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제가 15절과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데 안식의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안식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한쪽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한쪽에서는 그런데 맹인을 눈을 뜨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눈뜬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다시 말해, 너는 그거를 경험했잖아. 너는 그가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맹인이 뭐라고 답하냐면 17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맹인이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으니 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하니 그는 태어날 때 맹인이었던 나를 눈뜨게 했다면 적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선지자라고 이 맹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평생 하나님 편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인데 그가 자신을 눈뜨게 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게 했다면 나를 눈뜨게 한 그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 맹인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평생 괴로워하던 그 사람은요, 평생 죄로 인해 괴로워하던 자였습니다. 그렇죠. 내가 맹인이었던 그 사실보다 내가 구원받지 못했던 그 사실이 그 맹인에겐 더 괴롭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맹인이었던 것은 그래도 어떻게 참겠어요. 근데 내가 영원히 죄로 인해 구원을 받지 못하겠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 땅에 죽어서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괴로울까요? 괴롭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운 삶을 버텨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버틸 수 있는 이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전제가 천국에 못 간다고 이 사람은 여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겪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도 이제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 아닐까요? 이 맹인은 누구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에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맹인의 말을 들었음에도 바리새인은 그 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 눈뜨게 한 기적은 예수가 바로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그 맹인 부모를 찾아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네 아들이 지금까지 사람들을 속인 거 아니야? 라고 다그치는 거죠. 메시지가 안 되니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것입니다. 야, 지금까지 사람들을 속인 거 아니야? 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렇게 부모를 몰아치니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면 저 맹인을 누가 눈뜨게 했어? 분명 예수가 눈뜨게 했잖아요.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다시 한번 또 묻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오직 예수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부모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모른다고 합니다. 누가 눈을 뜨겠는지 우리는 몰라요. 내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 입장에서 이 상황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른다고 하면서 자녀에게 적당히 얼버무리라고 눈치를 준 것이겠죠. 여러분 이 상황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권력자 앞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신념을 드러낼 수 있나요? 못하죠. 이들한테 밑보이면요 유대사에서 쫓겨나요. 유대사회에서 쫓겨난다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먹고 살 길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두려워서 이 부모는요 얼버무리는 거예요. 자기가 얼버무리면서 자녀에게도 눈치를 준 것이겠죠. 이 부모들 모를까요? 누가 눈뜨게 했는지 모를까요? 자녀한테 듣지 않았을까요? 자녀가 눈을 뜨고 부모에게 내가 어떻게 눈 뜬지에 대해서 듣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모른 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더 무섭게 협박을 하며 그 맹인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2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지금 바리새인은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잡으면 됩니다. 오직요. 다시 말해 이미 결론 내리고 그 과정을 맞추려고만 하는 것이죠. 오늘날 현실과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 맹인이 다시 뭐라고 합니까? 제가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다시 말해 이거예요. 내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잘 몰라요. 그런데 나는 예수라는 사람의 말을 따를 때 맹인이었던 내가 눈 떴다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맹인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협박하는 그 상황 속에 여전히 자신이 겪은 일을요, 담대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신에게 진위 여부를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맹인은 한마디를 합니다. 27절입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것은 비아냥의 표현이에요. 내가 계속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궁금하세요? 예수에 대해서? 왜요?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나에게 계속 묻는 것입니까? 라고 비아냥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28절에 그 말에 분노하여 욕하고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점잖게 표현했지만 원어로 보면요 온갖 욕설이 난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국감 시즌이죠. 제가 이제 공무원들 사역하다 보니까 이제 국감에서 가끔 듣고 우리가 영상을 보잖아요. 뭐 국회의원들과 뭐 증인들 앞에서 온갖
막 소리가 들리고 막 그러잖아요. 진위 여부를 묻고자. 그것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가 죄인이라는 것을 밝혀내야 되는데 그 증언을 할 사람이 오히려 우리를 비아냥하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바리새인들이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 제자다고 갑자기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웁니다. 왜냐하면 당시 전통 랍비들은 자신의 전통성을 그리고 자신의 권위를 어디에 뒀냐면 모세에게 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누굴 예표했나요? 예수 아닌가요? 그렇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선지자들의 메시지, 모든 사건은요, 한 가지 사건을 예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음입니다. 정말 그들이 모세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보고 들었으면 먼저 그들이 알아보고 경배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세계관에 갇혀 예수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기 싫다는 것이죠. 진리가 앞에 있는데도 진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연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알았어요, 그들은요. 근데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메시아라면, 그들이 인정하고자 하는 메시아라면 왕으로 오셔야 돼요. 권위자로 오셔야 돼요. 자신들이 인정할 만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를 전복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약자를 찾아가고 병자를 치유하고 메시지를 하시면서 어린아이들과 과부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들과는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죽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을 더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30절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이죠. 이상하다. 모세 제자들이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왜 모른다고 하지? 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창세 이후로는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상하다. 지금까지 나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 떴다는 소리를 나는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고 나는 지금까지 배우고 들었는데 당신들은 그가 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눈 뜨게 된 것은 당신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반박을 하지 못하니까 본색을 드러내며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느니라. 다시 이런 말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맹인된 자가 장애가 있다는 것은 자기의 죄가 있거나 혹은 부모의 죄가 있어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야, 날 때부터 죄인이었던 사람이 감히 우리를 가르쳐? 내가 너 쫓아낼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이 사람은 평생 자신이 맹인이었던 사실보다 자신이 죄인이었던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할 그 상황이 더 괴로웠던 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인도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들이 왜 바리새인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고 거룩하고 말씀을 지키고자 생긴 지파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참된 메시아가 왔구나, 더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었다고 인정했던 그 사람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한 것이죠.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지만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평생 괴로워하던 이들은 괴로워하던 그 맹인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 권력 앞에서 예수님을 변증하기 시작하죠. 이 맹인이었던 자가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두려움 없이 거기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많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말합니다. 복음을 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상황 앞에서 우리는 타협을 합니까? 아니면 이 사람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변증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까? 우리는 이 맹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죄로 인해 괴로워하던 나에게 예수가 찾아와 나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는 내가 노력해서 눈을 뜬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분명히 알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들었고 그 사람 말에 순종을 했으며 나는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분명히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본다는 것은 이 세상적인 세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눈이 띄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지 않았을까요? 다시 말해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는 자신이 불리할 상황을 겪는 것을 알매도 담대하게 예수를 하나님의 일을 한 선지자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봅니다. 그가 지식적으로 바리새인보다 성경을 더 잘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더 잘할까요? 아니요.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경험했기에 또 영적인 눈이 열렸기에 이제 육신의 세계보다 영적인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육적인 것으로 협박을 해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적인 삶을 핑계로 자꾸 영적인 일을 등한히 여기죠. 그래서 예수가 언제나 내 삶에 우리는 차선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 맹인은 어떻습니까? 아직 예수를 온전히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는 예수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흔들리지 않는 고백으로 인해 유대사에서 쫓겨난 이 맹인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시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다시 예수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왜 다시 그 구원의 그 첫 감격을 우리는 다시 경험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우리는 왜 만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맹인과 같은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들한테 쫓겨났다는 것은 뭐냐면 유대 종교 공동체에서 쫓겨난 것이고 이는 곧 유대사에서 쫓겨난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유대사에서 쫓겨났다. 내가 경제활동을 못합니다. 내가 보호받지도 못합니다. 다시 말해 나는 이제 먹고 마시는 일, 삶의 유역 가운데 놓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알매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봤으니까요. 예수님 말에 순종을 하고 눈을 뜨고 예수님을 봤으니까 그는 자신을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지 않은 그 맹인을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현실에 예수님을 외면하기에 다시 내게 찾아온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들이 학교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는데요. 많은 청년들이 내가 손해를 볼까봐 직장 생활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손해보니까. 주위로 오는 것, 돈 버는 일 내 인생 속에 더 중요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고 내가 쉬는 것이 더 중요하고 어디 여행 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로 오는 것은 늘 우리의 인생엔 차선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했음에도 예수님이 내게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저 사람은 분명히 막혔습니다. 저 사람의 인생은 분명히 불행해야 돼요. 근데 그는 끊임없이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늘 이 사람 이상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 인생은 불행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보면요, 이상하게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전히 내 삶에 문제가 있음에도, 손해가 있는 것을 알매도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언제나 우선순위가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눈을 뜨면 두려운 현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맹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내가 예수 때문에 불편해졌지만 그럼에도 눈을 뜨게 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눈을 부릅뜨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끌고 가시겠구나라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맹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왔다면 지금 이 막막한 맹인이었던 자의 상황을 바꿔줘야 하지 않을까요? 야, 네 억울한 상황 내가 풀어줄게.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하고 내가 너를 높여줄게. 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는 그게지 아닙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내가 세상에서 큰 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성공을 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외쳤던 그 내용, 이 맹인에게도 적용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삶의 막막한 상황 앞에 서 있는 맹인에게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아무 행동 안 하시고요. 단지 질문만 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근데 이 맹인의 대답이 더 놀라워요. 이게 우리가 기대한 응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맹인은 뭐라고 합니까? 제가 36절부터 3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이게 결국 이 맹인이었던 자가 얻은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최종적인 이제 응답의 최종적인 결과예요. 봐보세요. 우리가 기대한 응답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눈 뜬 것 말고는요, 이 사람의 형편이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더 어려워졌죠. 삶의 위협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받은 응답은 여기서 끝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맹인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눈을 뜨게 했고, 이 눈 뜬 곳에 이 맹인은 이전보다 더욱 어려움에 처했지만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원래 기대한 삶은요, 눈을 뜨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눈을 떴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막막하게 보이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기도 합니다. 억울하기도 하고요. 왜 그럴까요? 거기까지 가야 우리는 진짜 믿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가져도 그 생명에 대한 인식과 자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력이 없게 됩니다. 그렇죠? 못 살아가요. 그래서 확신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확신을 주고 구원받은 자답게 생명력을 가지고 살라고 주님은 우리를 거기까지 가게 놔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하면 알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러닝을 하는데 다시 러닝을 시작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오랫동안 쉬어서요. 근데 제가 다시 그 단계까지 오르려면 계속 한계에 부닥쳐야 됩니다. 매일매일. 힘든 한계요. 편하게는 절대 거기까지 못 올라가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매일매일 그 한계에 도전해야 돼요. 공부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그 한계에 도전했던 그 학생들의 결과는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고, 매일매일 내가 어떤 일을 그 한계에 부닥친 사람들이 결국 그 일을 해내요. 근데 오늘 힘드니까 누리에게 이 사람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없는 게 없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 주님은요, 우리를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고백하는 게 뭐죠? 예수님께? 믿음입니다. 그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계속 우리는 고백을 해요. 그래? 내가 그 믿음의 확신을 너에게 줄게. 거기까지 가봐라는 거예요. 가봐야지 너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할 수 있지 않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요, 우리는 이제 담대해집니다. 왜요? 내가 거기까지 가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고 주님께 위로받고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9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고 보지 못한 자를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았음이 자각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죠. 나로서는 안 돼요. 내가 죄이니까 나로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그렇죠. 은혜를 구하고 예수를 구하니까 우리 삶에 임해지는 축복이, 응답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내 죄가 여전히 자각되지 못한 이들은 어떻습니까?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누구처럼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응답은요, 구원임을 예수님이 이 맹인의 사건을 통해서, 맹인된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응답이 최종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막힌 상황 속에 하나님 버틸 수 있게 은혜를 주세요. 이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인생이 얼마나 안쓰럽고 불쌍했습니까? 평생을 맹인으로 살다가 겨우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종교는요, 자신들의 이익에 부닥친다고 그를 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시죠. 이 맹인의 존재는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가 이 유대교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했고 그 수는 많지만 오히려 생명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끊임없이 실로암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시선을 갖고, 거기서 정결함을 갖고, 거기서 눈을 떠서 다시 우리는 세상에 보내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아야 되고, 이 사명은 교회를 넘어 개인에게까지 가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먼저는 교회고, 그 개인이 모여 우리는 함께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은 세상에서 잘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라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었으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맹인이었던 자처럼 우리를 막힌 상황까지 가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실로암에 가라. 세상에 눈뜬 자로서 보냄을 받아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떴습니다. 어떻게요? 몰라요. 그러나 그가 나를 눈을 뜨게 한 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 이 한 가지는 그는 분명하게 알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알지 않습니까? 그 한 가지는 알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이 자꾸 그 일을 부정하려고 하니 그 맹인은 실로암,
받은 자로서의 그 사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내가 받은 자로서 저 사람은 선지자야. 더 나아가 내가 주를 믿나이다 하고 경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돼요. 바로 이 맹인의 인식변이에요. 이 맹인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17절에 보면요, 이제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기 시작하면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까지 인식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38절까지 오면요, 이제 그는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경배합니다. 결국 이것이 이 맹인이 받은 참된 응답이에요. 그가 믿음의 고백까지 오는데 승승장구하며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막힌 상황 속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내지기 위해서는 뭔가 응답이 있어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죽으셨죠. 바울은 감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요? 나의 약함은 하나님을 더욱 붙잡게 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 감추지 마세요.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은요, 당신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는 모릅니다. 부자처럼 살지는 않았겠죠. 권위자처럼 살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게 되는 한 가지는 있죠. 이 맹인은요, 예수를 고백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자로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울 만한 성공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게 되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매일 새로운 신뢰함이 되길 바라십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나의 약함이 보내어지고 내 능력이 있어도 그곳에 보내어져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한 그곳에서 나를 보내신 이를 위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찬양은요, 예수가 보이네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보이시나요? 보셨습니까? 다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를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예수를 본다는 것은 이 맹인처럼 예수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은 여전히 예수를 보기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이 맹인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주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써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를 본 자로서 더 나아가 나를 통해 예수를 드러내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로와 보낸 자로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시길 축원드리며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